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겪는 질병 가운데서 좀 안타까운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 질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그런 병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찾아오는 망각의 병입니다. 영혼의 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망각인데요. 그 영혼의 망각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 신앙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불평을 하기가 쉬워지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 마음은 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은 망각의 병을 앓기 쉬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잠시 묵상해보라, 잠시 떠올려보라는 이 가벼운 권유가 아닙니다. 이 헬라 원문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억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엄중한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제발 잊지 말고 꼭 늘 기억해야 한다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생각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감격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어느덧 익숙한 종교 활동이 되었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은 당연히 내 권리인 것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 나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잊은 채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만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무뎌진 이 기억을 깨워주시길 기원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바로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과거는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미 지나간 것이거나 혹은 때로는 그냥 덮어둘 수밖에 없는 아픈 그런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구원받기 이전에 그 캄캄했던 어둠의 시간으로 끌고 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그 깊이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그 얼마나 그 큰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묘사하는 우리의 과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철저한 외부인입니다. 철저한 외부인. 오늘 말씀 12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됐죠. 바로 밖이라는 단어하고 이 외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은혜라는 따뜻한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집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창문 안으로 보이는 그 행복을 그저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철저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멸시하고 괴치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들의 조롱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풍성한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기업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영적인 불법 체류자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낯선 인생길을 가는데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나를 위해 준비된 미래도 없고 나를 도와줄 가족조차 없는 상태가 어떤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과거가 바로 그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과거의 최종적인 결론을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의 진단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돈은 좀 없을 수도 있고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이 아주 무너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비참한 과거를 굳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섭게 자라나고 있는 이 당연함이라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이만큼 헌신하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고 말아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뜰 근처에도 올 수 없었던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 교만과 공로의식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고 막 다른 사람들 막 정죄하고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과거를 생각하라고 외치는 바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겸손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과거가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에 있었는지를 정직하게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외부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고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었을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어떤 두려움과 어떤 허무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시간들, 또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가던 자리들, 소망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 비참한 상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기억들은요, 우리를 다시 절망하게 하려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책감을 갖게 하려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이 기억은 우리를 다시 은혜 앞으로 데려가기 위한 기억입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어둠에서 건진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내게 주어진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비참했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메말랐던 감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은혜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 뿐입니다. 이 거룩한 기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의 현재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슴 벅찬 이 반전의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13절을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과거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는데 바울은 이 선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분과 상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현재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거리상으로 옆에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해요. 과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집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서성이던 외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사람 한 명을 만나려 해도 사실 수많은 절차와 자격이 필요하죠. 그런데 온 우주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면서 문 밖에 서성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식탁에 앉아 함께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식탁의 구제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현재 영광의 정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감이라는 이 단어는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구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시대의 왕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멀리서 하나님을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기도하며 또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이 영광스러운 현재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까? 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세상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면 사실 마음이 작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남들보다 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서,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삶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쉽게 위축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자녀이면서도 마치 문 밖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진 사람인데도 그냥 멀리 있는 사람처럼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냥 혼자 버려진 사람처럼 늘 염려하고 낑낑대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재 신분을 늘 가슴에 품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어쩌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현재를 깊이 생각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평안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날마다 당당하게 아버지께 나아가기도 하고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기도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비참했던 과거를 생각했고 또 이제 하나님께 가까워진 현재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요.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비참했던 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진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망 없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까? 외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 답은 오직 한 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변화를 이루어내신 주인공이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은 결코 우리가 쉽게 얻은 것도 아니고 거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평안한 예배, 내가 부르는 이 감격스러운 찬송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처절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은 단 하나의 남김도 없이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 피값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두껍고 견고한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체를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찢기듯이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공로 위에서만 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공로 위에서 우리 신앙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간사하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조금 쌓이고 또 직분을 얻고 또 봉사를 좀 시작하면 어느새 슬며시 우리 마음은 그 나의 공로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나도 어느 정도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는 충분히 복을 받을 만해. 이런 복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의 공로의식, 나의 의는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기고만장하다가도 내가 조금만 실수해서 넘어지고 또 삶이 힘들어지면 금세 자신의 신앙이 확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면서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가 아니라 나의 행위, 내가 열심, 여기에 내 신앙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은혜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구원한 것은 나의 눈물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은 나의 훌륭한 인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며 나를 위해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나에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죄악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정말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신앙의 바탕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를 생각할 때만 우리의 신앙은 교만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나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의 문제나 혹은 여러분의 작은 업적에 머물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참했던 나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완전한 공로가 지금 얼마나 나를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끝에 그렇게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감사는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공로를 생각하면서 오직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데서 거기서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 가지를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늘 비참했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현재를 생각하면서 늘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직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메마르게 하지만 이 거룩한 기억은 우리 가슴을 아주 뜨겁게 합니다. 우리 신앙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